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강해 말씀을 마치고 사도신경 강해 말씀을 이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신경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 아마 제일 먼저 암기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일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성경학교 때 이 조별로 전체가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기해서 통과해야지 밥을 주었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웠는데요. 그리고 또 그때 외웠던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지금 이 시간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꼭 암기를 시킬 만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믿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인 이 주기도문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의 시작이 비슷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시작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다음으로 사도신경의 시작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인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시작과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의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 광고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추억의 광고인데요. 이 광고 아시는 분은 내 나이가 적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고 보여주시죠. 기온다! 박수! 박수! 여보세요? 여보! 난데! 잠깐만!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괜찮아. 아빠. 여보세요? 그래 아빠래. 이 광고 기억나시나요? 이 019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래전 019라는 핸드폰 광고인데요. 이 광고 영상을 보면요, 아기가 내뱉은 아빠라는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그냥 좋습니다. 마냥 좋습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도 그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빠, 아빠라는 소리에 그냥 아빠래요 하면서 웃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래요. 당신의 자녀들이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주시면 좋은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 불러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무심코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고백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믿음이 없는 친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라고 시킨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쉬운 걸 왜 못하냐고 하니까 그 친구 말이 멋쩍고 이상해서 입에서 안 떨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멋쩍고 이상하고 불편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강남에서 100평짜리 타워 팰리스에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는데.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졌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는데. 공부 잘해서 명문대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는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다면 가난하고 보잘것없어도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요 바로 아들이 되라라는 겁니다. 자녀가 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들이 되라라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라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성공해라, 이름 높여라, 위인이 되라, 유명한 사람이 되라, 나를 위해서 큰 공적과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라가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 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맞으신가요? 아빠하고 언제든 주님 앞에 달려가 안길 수 있으신가요? 아빠하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부끄러움과 아픔과 상처까지 다 꺼내놓을 수 있으신가요? 안타까운 것은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은혜,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남들보다 가난할 수도 있고요, 또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시냐? 전능하신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기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데요, 이 엘샤다이가 언제 나오는 이름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하시는 이름이 바로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저함 없이 아멘이 나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아니까요. 100세에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언약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하신 언약이 24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아내인 사라는요, 여성으로서의 기능마저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십니다. 100세 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 은혜와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자녀입니다. 예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돼 보면 요만한 애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덩치 큰 아이 하나가 이 자기는 실내화 가방만 이렇게 들고 가고 좀 이제 왜소한 애한테 이제 얘가 앞뒤로 책가방을 2개를 메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충 상황이 유추가 되시죠. 큰 아이가 작은 아이에게 자기 책가방까지 들게 한 겁니다. 보통은 그냥 넘기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차에서 내려갖고 등치 큰 아이한테, 야, 자기 책가방은 자기가 들고 가야지 왜 친구한테 들고 오라고 하냐고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이때 이 녀석이 얼굴을 치켜들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저씨,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하고 덤비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요만한 애예요. 근데 제가 그 기세에 눌려서 위축이 되는 겁니다. 이 고급진 표현으로 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버지가 누구신데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자랑스럽게 자기 아버지가 이 마을 이장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에 거기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여러분, 마을 이장 아들도 이 정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왜 그 권세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시나요? 비록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또 힘든 고난 앞에서 아픈 시간을 보낸다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제가 센터장님들 모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저 위로나 막연한 희망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치여서 주눅 들고 위축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답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됩니다. 아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뒤에서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 이유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아들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요, 그의 영광의 찬송, 곧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지금 영광의 찬송들이 얼굴 표정들이 너무 어두워요. 영광의 찬송들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고 감사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문제나 고난 앞에서 답답하고 막막할 때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에게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다짐이자 결단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일깨워 줍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까먹지 말라고. 그리고 이 고백을 진정으로 드리고 나면요, 여러분, 세상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나를 벌벌 떨게 했던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걸 믿으니까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들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CCM 가수 강명식 님이 부른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에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이 찬양을 듣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살다 보면 그냥 너무 힘들어서 누구에게 안겨 펑펑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닌 척, 괜찮은 척, 의연한 척 하지만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의 고백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